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받고 나면 항상 구체적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의 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얼마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전도제자 5월달에 주었던 이 메시지는 우리가 전도 계획을 실제로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을 살면서 계획 없이 일을 저지르는 경향들이 참 많죠. 특히 한국 사람 남자들 그냥 뭐 좀 잘 된다 이러면 그냥 정신없이 막 거기에 우르르 몰려들었다가 뭐 앞뒤를 안 보는 거죠. 그냥 누구 몇 사람 말만 듣고 그냥 되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달려들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런 식으로 계획 없이 이전 캠프라는 것이 뭐냐면 이전 캠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분석입니다. 분석.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얼만큼 분석을 제대로 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 캠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역이 정해져야 되죠.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내가 편안하게 분석할 수 있는 지역. 예를 들면 서울 사람이 강릉을 분석할 이유는 없죠. 또 여러분들이 저 영동대, 강릉대 여러분들이 분석할 일은 없죠. 또 대학생이 학교 수업 안 하고 저 옥천동 가가지고 그 현장 분석하고 있을 일은 없죠. 자연스럽게 내가 분석해야 될 나의 현장이 있다니까요. 틀림없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돼요. 뭘 분석하라 그랬습니까? 이 지역의 특징이 뭐냐? 실제로 이 지역의 문제는 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CV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결론에 CVDIP 얘기하시면서 우리의 내 지역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지역이라 그러니까 큽니까? 내가 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서 이 동네는 특징이 뭐냐? 예를 들어 저희 아파트만 해도 지금 그 옆에 유천지구 생기면서요, 이사들을 많이 가요. 그러면서 이제 갓 결혼한 신혼부부들 거기다 애를 낳고 이러면 좋은 동네 못 가거든요. 그래도 조금 깨끗하면서 그러면서 좀 가격대가 살만한 동네, 그게 딱 지금 현재 교동 택지입니다. 그것도 저희 아파트 동네. 그러니까 조금씩
애기 엄마들, 신혼부부들, 애기 가진 신혼부부들이 저희 집 동네 쪽으로 자꾸 많이들 와요. 그게 특징입니다. 그럼 문제는 뭘까요?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죠. 아무래도. 그 다음에 육아하느라고 그 스트레스가 크겠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다니까요. 이런 지역에 대한 분석들을 실제하고 거기에 대한 답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얼마만큼 내가 이런 것들을 눈에 마음에 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특히 하나님이 이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사람, 특히 누굽니까? 제자. 우리 동네에 나와 함께 전도운동할 수 있는 제자. 이거는 신자 중에도 있고 불신자 중에도 있습니다. 전도하기 전에, 지금 영접운동 막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아니 그러면 이전 캠프 때는 영접운동 안 합니까? 제자 찾기 위한 영접운동.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자는 정확한 복음에만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진짜 전해보면 참 제자는 이 복음에 반응하는 이 강도가 달라요. 제자 아닌 사람들은요, 그냥 믿을 듯 말 듯, 아예 아니다, 오히려 아예 아니다 싶은 사람이 제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이 있어요. 믿을 것처럼 안 믿고 안 믿을 것처럼 믿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오래 갑니다. 그런 사람들 붙잡고 애쓸 거 없고 그런 사람들 다 뒤로 제껴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이후 캠프에 지역 장악되어지면 분위기 보고 그냥 올 사람들이지, 그 사람들은 그 전까지는 절대 안 올 사람들이에요. 그 전에는 뭐 해야 되냐? 예를 들어 집안의 남편들, 어렸을 때는 처음 결혼했을 때는요 여자 혼자 믿으면 힘이 자기한테 있으니까 안 옵니다. 근데 이제 애를 누가 키워요? 엄마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크면서 애들이 어느덧 고등학생, 대학생, 청년, 시간표 올라가면 집안의 흐름이 다 예수 믿어요. 그럼 이제는 안 믿을 수 없겠고, 그 정도 되면 자기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한참 이제 나이들이 뒤로 밀리고 힘 빠지니까 나도 이제는 교회를 안 나가면 안 되겠구나. 분위기가 장악이 딱 되면 그제서야 교회 끌려 나옵니다. 한 집안을 봐도 그렇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역 전체를 봐도 그렇고 교회를 봐도 그렇고 모든 게 똑같아요. 모든 게. 지금 불신자들은요, 성공하는 사람들이 이걸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68혁명 들어보셨죠? 68 문화혁명. 그 사람들이 이전 캠프를 몇 년 한 줄 압니까? 30년 했어요. 30년. 30년 동안 뭐 했냐? 일꾼 키웠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메시지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막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지금 본캠프 시간표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역 장악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동성애 함부로 말 못해요. 동성애 함부로 말 못하는 시간표 온다니까. 왜요? 이미 문화가 장악돼 버렸어요. 동성애 틀렸다 말하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오히려 범죄자가 돼버려요. 시대 낙오자가 돼버려요. 이게요 똑같다니까요. 전체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지금 긴 시간을 이전 캠프 하는 게 있어요. 저에게는 아직 본 캠프가 안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거 봐야 된다니까. 저는요 지금 이전 캠프, 본 캠프, 이후 캠프를요 지금 크게 작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있다니까요. 그거 없이 하는 것들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범죄입니다. 왠지 압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성령인도 안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CVDIP 전혀 관계없이 인생 사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예배해 놓으신 제자, 여기에 따라서 뭐가 준비된다 그랬습니까? 필요한 시설들이 나오도록 돼 있다 그랬어요.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완벽하게 이전 캠프가 준비된 것입니다.
이전 캠프가 되어져야, 요게 딱 되어져야 요걸 베이스로 삼아서 하나님은 이제 본 캠프를 진행하는 겁니다. 본 캠프는 뭡니까? 이제는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광야에서 40년 이전 캠프 하셨어요. 40년. 그러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죠? 여호수아를 세워가지고요, 본격적으로 가나안 점령을 시작한 겁니다. 렘넌트들이 이 눈이요 잘 없어요. 근데 이 눈 없은 채 기성세대 되면요, 아예 그냥 인생 눈에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막 닥치는 대로 인생 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 시간이 어떤 때는요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 눈이 없으면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당장 뭐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게 없으니까 괴로워 보이죠. 아닙니다. 요 때는요, 그래서 뭘 다 얻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모든 답을, 모든 응답을 이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시간표라 그랬어요. 복음으로 완전 결론 딱 내린 사람만 이전 캠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하나님은 전도자로 세웠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이런 비전을 주셨으니까, 여기까지 딱 되어져야 흔들림 없이 가는 겁니다. 이게 없잖아요. 성질대로 갑니다. 열받으면 부딪혀버리고, 낙심되면 나가버리고, 내 성질대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냥 가정도 그런 식으로 해요. 이혼해버리고, 막 애들은 막 가출해버리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이렇게 되면 이제 다른 사람하고 함께 못 갑니다. 여러분, 요 눈을 딱 이전 캠프 요 눈 뜨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사람하고 같이요, 왜요? 하나님이 모든 위드 원네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 요 비밀이 보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과 내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돼요. 아무리 안 맞는 사람도 보조 맞출 수 있어요. 왜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가능해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더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예를 가지고 말해주는 수에는 없는데 정말 요게요 중요한 부분. 요렇게 되어져야 본 캠프, 실제로 이제는 지역을 장악하는, 점령하는 요 시간표가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 캠프 하고 있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전 캠프 지금 예를 들어 저 렘넌트는요 이전 캠프 준비 중입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취직 전에 취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지금 이전 캠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은 뭐 알고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인도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전 캠프 하고 있는 거죠. 아, 내가 이대로 갔다가 망하겠구나, 점령하는 게 아니라 점령 당하겠구나, 이게 벌써 딱 느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전 캠프를 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받고 답 내리고 내가 제자로서 준비되고 실제로 현장에 내가 제자 찾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서 그래서 들어가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현장에 예비하신 모든 응답들을요 우리에게 싹 다 이제 이 본캠프 때 우리에게 이 시간표를 따라 응답으로 다 주시게 돼 있어요. 틀림없이 이렇게 돼 있다. 여기에는요 실제 이제 중요한 인물들 다 여기에 하나님이 지역을 점령할 수 있는 응답들을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 목사님이 이거를 나름대로 최대한 준비했다고 했죠. 이걸 최대한 준비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저는 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좀 긴 시간을 보면서요 함께 뛸 제자들, 특히 사역자 너무 중요합니다. 요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실제 본 캠프 시간표가 왔을 때는요 못해요. 제가 이렇게 메이저 리그 야구를 이렇게 잘 보는데요, 여러분 마이너 리그에 있는 선수들은요 다 이전 캠프입니다. 그 선수들은요 마이너 리그에서 어디를 꿈꾸며 있냐, 요 본 캠프 할 수 있는 이제 메이저 현장을 꿈꾸면서 마이너 리그에서 열심히 뜁니다.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성적을 내고 뭐 다 해요. 다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기서는요 막 내가 뭐 잘한다 못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잘한 것이 어디로 연결돼야 진짜 응답이 되느냐, 요리로.
마이너리그에서 내가 홈런을 수십 개 쳤는데 아무도 나를 1위로 올려보내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주전 선수 하나가 갑자기 부상을 당했어. 여기서 뛰던. 그럼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마이너리그에서 한 선수를 끌어올려야 되거든요. 평소에 요 메이저리그의 감독은요, 이 마이너리그에 콜에서 업시킬 그 후보 리스트를 쫙 가지고요 체크합니다. 그러다 투수 자리가 비었다? 그럼 투수 하나를 이제 얘를 끌어올리면 되겠다. 그럼 얘는요, 요때 이제 기회를 잡은 겁니다. 보통 한 번 부상당하면 한 달짜리, 두 달짜리 막 이런 게 많아요. 짧게는 열흘짜리도 있고. 근데 그 열흘 사이에 비집고 들어와가지고요, 이 앞에 있었던 선수보다 더 잘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요, 요 앞에 있었던 선수보다 얘를 끄잡아내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던 선수보다 더 못하는 선수 있죠. 그 선수를 내려보냅니다. 요때 가가지고 여기서 펄펄 날았는데 요때 와가지고 이상하게 잘 못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내려가야 돼. 여기서 아무리 또 펄펄 날아가지고 또 기회를 줘서 또 올라옵니다. 근데 또 이상하게 여기서 하면 못해. 그럼 내려보내요. 몇 번만 그러고 나면 끝입니다. 기회가 잘 안 와요. 그럼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올라와가지고 잘할 수 있는 준비를 내가 확실히 가지고 올라오는 게 중요합니까? 사람들이 이걸 못 견딘다니까. 이걸 못 견뎌요. 예수님이 그래서 뭐 하라 그랬습니까? 봄 캠프 하기 전에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뭐 하라고요? 기다려라.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뭐 어려운 게 아무것도 없어. 언약 붙잡고 그냥 계속 내 현장을 놓고요. 여러분 이것만 하고 있으면 돼요. 분석 제대로 하고. 분석하면 뭐가 보이는 줄 압니까? 당연히 내 마음속에 기도 제목이 나와요. 아, 여기에는 일꾼이 몇 사람은 있어야 되겠다. 강릉 2300제자, 언제까지 강릉 2300제자? 적어도요, 우리 중직자들이 기도할 때는요, 내가 있는 현장을 놓고 내 지역에 무슨 동에 하나님 제자 몇 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에 제자 몇 사람. 아직까지 그렇게 기도하시는 중직자를 못 봤어요. 잘 못 봤다니까요.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이게 필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준비가 되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이제 이 교회도 중요해지고 강단도 중요해지고 모든 게 중요해집니다. 얼마나 중요해. 이전 캠프에서 보세요. 모든 답이 다 내려져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죠. 뭐 지금 저희 시간표가 이쪽에 걸려있기 때문에 뒤에 얘기는 뭐 자세히 할 시간표도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요, 이후 캠프를 통해서는 뭐 한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장악되어지고 이제 그 뒤에 더 나가야 될 미래까지 보여진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바퀴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한 바퀴 이 사이클을 딱 돌지 않습니까? 돌고 나면요, 그 다음 게 또 보여요. 이거는 한 개인에게 벌어지는 각인, 뿌리, 체질하고도 똑같아요. 각인, 뿌리, 체질돼서 한 바퀴 내가 응답받지 않습니까? 그럼 새롭게 또 각인될 게 또 보여요. 이거는요, 작게도 보이고요, 크게도 보이고 다 똑같이 돌아가요. 자, 오늘 세계에서 최고로 축복받은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를 상징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성도를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정확하게 말하면 누구를 의미합니까? 나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최고로 축복을 받은 사람,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도록 미리 언약을 받고 실제 그리스도가 오셨던 그 일에 쓰임받은 민족이 이스라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최고로 고통을 당한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럽 역사에 전통적으로 이 유럽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을 아주 미워합니다. 히틀러가 독일에 총통으로 당선될 때 그 히틀러가 나와서요, 공약을 뭘 건 줄 압니까? 유대인들 다 몰아내겠다는 게 공약이었어요. 그만큼요, 유럽 전체의 분위기가 그랬고 당시의 독일의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요, 유대인들 다 몰아내겠다 이걸 공약으로 해오니까요, 뭐 압도적인 지지율로요, 히틀러가 당선이 됐어요. 그래가지고는 히틀러가요, 전쟁을 일으키면서 유대인들을 아주 몰살을 시킨 겁니다. 600만 명이나 죽였어요. 근데 유럽 쪽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막 반기가 일어나고 분위기가 막 이상해서 그걸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유럽 전체 분위기가 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분위기를 타가지고요,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에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히틀러가 대표적으로 600만 명을 죽였고, 유럽 전역에서요, 흩어진 곳에서 뭐 폴란드에서 뭐 하여튼 뭐 영국에서 뭐 각 나라들마다 하여튼 분위기가, 유대인들은요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럴 정도로 완전 멸종을 당할 뻔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나라를 회복한 거 보면 기가 막힌 민족이죠. 정말 애들 말로 좀비 같은 민족입니다. 안 죽어. 안 죽어. 죽지 않고 또 살아나가지고요, 막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딱 그래요. 근데 너무 많이 여기저기 깨져버리니까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래서 생각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요 못 보고 있는 게 있습니다. 수고하고 이 무거운 짐, 사람들이 이걸 다 짊어지고 있는데 이 짐을 짊어지고 있는 걸 못 보고 있어요. 이 짐이 무슨 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생의 짐입니다. 여러분, 물고기가 물 떠나면 그 자체로 엄청난 짐이 지워지죠. 그러니까 생존 자체가 짐이에요. 살아가는 자체가 짐입니다. 그냥 살려고 버티는 거죠. 그냥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그 자체가요, 그게 짐이에요. 얼마나 고통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영적 문제라고 하는 짐을 딱 짊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요, 누구에게 계속 시달려야 돼요? 마귀와 이 귀신에게요, 끊임없이 노략질 당하고 고통 당하고, 인생을요 흑암 속에, 혼돈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마음과 생각이 어두워지는 거죠.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문제는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이제는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뇌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은 후디업 쪽에 가깝구나. 그리고 우리가 뭔가 좀 이성적으로 생각이 돌아가는 것은 전두엽 쪽에 가깝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우리 후디업 쪽이 이렇게 감각을 많이, 이제 그 감각을 주관하는 곳이 이 후디업입니다. 여기서 이제 마음이라는 게 우리의 좋다 싫다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와, 이거는 맛있는 걸, 이건 쓴 걸, 와, 이거는 재밌는 걸, 와, 이건 재미없네, 막 이런 식으로 마음에서 희노애락이 이 감각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위험해, 이런 감각들. 생각이라는 건 뭐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의 뇌 전두엽 쪽에서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운동 계획을 짜는 겁니다. 내가 싫은 게 들어오면 당연히 그 싫은 거에 대한 운동 계획이 나올 거 아닙니까? 생각이라는 걸 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마음을 기반해서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평상시에 우리는 그렇게 살거든요. 예를 들어요, 저희 어머니는 조금 이렇게 짭짤한 거, 옛날 분이니까. 근데 저희 집처럼 아주 싱거운 거. 그 음식을 딱 하면 이게 경계선이 있어요. 그래서 38선이 있어. 싱겁지도 않고 짜지도 않아야 되는 이 경계선이 아슬아슬합니다. 근데 자칫 어느 날 약간 짠 쪽으로 경계선이 넘어가면 이게 이제 막 쫄아가지고, 국 같은 거 쫄아가지고 약간 경계선이 넘어가면요, 짜다라고 이제 여기 마음에서 짜다 하는 생각 올라오면 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그 정도 돼야 아 이제 맛있구나라고 하면 이제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는 괜찮은데 뭘 하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사람 사이에 아 짜다니까요, 아 괜찮은데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해요. 가운데 있는 저는요, 두 사람 사이에서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요, 음식 가지고 지금 짜다 안 짜다 그거 하나 얘기한 거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에서요 전혀 아무 걸리는 게 없어요. 사단에 대하여 전혀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는 사이에 내 마음과 생각은요 엄청나게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어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눌려 있어요. 힘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올라오는 생각은 뭘까요? 회피하고 책임 안 지려고 그러고 내 이익되는 쪽으로 하려고 하고 내가 좋으면 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밖에는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일을 맡겨서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도 그런 식으로 남에 대한 배려 못합니다. 그런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렇게 온전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과도한 인생에 자기가 실력이 있어가지고 큰 짐이 맡겨졌어요. 또는 막 달란트가 좋아가지고 아니면 외모가 너무 요즘 외모 이쁘면 막 잘 나가는 시대니까 그래가지고 과도한 관심을 받게 됐어요. 아니 마음과 생각은요 지금 짐이 잔뜩 들어가지고 힘든데 사람들에게는 과도한 관심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못 견뎌요. 그래서들 다들 이제 우울증이 오고 공황장애 오고 병들고 자살하고 사고 일으키고 범죄하고 막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 틈을 타서 마귀가요 막 이제 본격적으로 장악을 하면요 막 귀신 보이고 이제 막 가위 눌리고 완전 장악되면요 이제 자살해 버리고 실제로 이 삶의 문제가 오는 거죠. 삶에 실제적으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요 이 삶의 문제가 온 것을 해결하려고 지금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요 대체 상품을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핸드폰 가지고요 게임하고 웹툰 보고 뭐 5G 시대 이런데 제일 좋아하는 세대가 누구냐? 핸드폰 가지고 게임하는 애들. 와 5G 열려가지고 이제는 PC방 가서 안 해도 핸드폰 가지고 해도 막 이제 할 수 있는 게임들이 막 예전에 PC방 가가지고 해야만 그 속도와 맞출 수 있으니까 가능했는데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되는 거야. 더 심각한 문제가 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생각은 더 좁아지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해버리면요 못 견디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잔뜩 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돌멩이 하나 더 얹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예? 사람 미칩니다. 내가 아무 짐도 안 지고 있으면요 누가 하나 던져도 내가 그냥 딱 지면 돼요. 뭐 얼마든지 내가 딱 받아가지고 우리 주님께 다시 내려놓고 딱 하고 던지면 또 딱 받아 우리 주님께 내려놓고 이러면 되는데 다 온몸으로 내가 다 받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인생을 살면 60쯤 되면요 팍팍 늙어버립니다. 옛날 사람들은요 그래서 얼마나 짐을 다 짊어지고 살았는지 60쯤 되면요 완전히 파파 할아버지예요. 요즘 세대는 그렇습니까? 웬만하면 짐 안 질라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도 안 날라 그러고 애도 안 날라 그래요. 부모도 안 모실라 그러고 부모를 모셔요. 장남 옛날에는요 장남들 장가 못 갔습니다. 요즘은 그나마 좀 나. 장남이라 그래도 다 따로 사니까. 옛날은 장남이라면요 뭐 제사 모셔야 되고 뭐 어른 모셔야 되고 짐 안 지려고 다.
요즘 젊은 사람들 보세요. 아예 애를 안 낳아. 그러니까 얼굴들이요 50, 60 넘어가는데도 가늠이 안 돼. 왜요? 육신의 짐을 훨씬 덜 지고 사니까. 그런데 오는 영적 문제는요, 이미 숨겨져 있는 정신 문제는 해결 안 돼요. 미래에 대한 소망 없습니다. 그냥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오늘 즐기자는 거죠. 오늘. 그래서 헝가리까지 가가지고 안타깝게 거기서 그렇게 또 많이들 죽고 그런 거죠. 뭐 이래도 가고 저래도 가는데 좀 안타깝게들 그렇게 뭐 그분들이 거기 캠프하러 갔겠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거죠. 정말. 그냥 뭐 가서 그거 뭐 보면 뭐 좋은 거 있습니까? 난 솔직한 말로요.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산 보고 오고 뭐 좋다 하나도 감동 없어요. 솔직히 그냥 잠깐 멋있구나 하고 그냥 그러고 올 뿐이지 영화 한 편 보고 온 거하고 똑같아요. 그 먼 동네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그 나라 음식 먹고 뭐 며칠 그거 보고 오고 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뭔가 의미가 있어야죠. 의미가. 가장 좋은 의미는요 캠프입니다. 캠프. 지난번 애들 데리고 중국 갔는데요 얼마나 좋던지. 애들하고 같이요 며칠 한 주 딱 갔다 오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애들도 다 좋아가지고요 처음 가기가 어렵지 고멤버 그대로 이제 또 내년에도 갈 판입니다. 정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려고 단판에 우리에게 해결할 수 있는 단어로 하나를 주셨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 정말로 그래서 좋은 신앙이 뭡니까? 좋은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셨어요. 좋은 신앙은요 성경의 기준이 있습니다. 종교적 열심 그건 절대 좋은 신앙. 하여튼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요 장로도 쉽게 됩니다. 뭐 얼마나 쉽게 될 수 있는데요. 목사도 될 수 있어요. 뭐 총회장도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진짜 좋은 신앙은 뭐냐?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고 높이고 증거하는 삶, 이게 좋은 신앙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강단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제가 적은 겁니다. 이게 좋은 신앙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어떤 게 좋은 신앙이냐?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누리고 높이고 증거하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을 만큼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실제 힘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좋은 신앙. 초대교회는 실제로 이 힘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힘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기지 못했고 로마가 초대교회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왜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요 허상입니다. 진짜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들과 초대교회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니까요 초대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무너지고 로마가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커 보이니까 그 힘을 가지고 막 찍어 누르니까요 이기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찌된 영문인지 바리새인들은 사라지고 로마는 복음화돼 버렸어요. 대표적인 인물이 초대교회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예 이걸 봤어요. 에베소 1장 3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고
1장 10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을 통일시키는 그 엄청난 비밀에 내가 심부름하고 있구나, 그걸 실제로 알게 됐어요.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비밀입니까? 어떤 문제도 사람의 능력과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데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지혜와 지식의 보화입니까? 그 누구도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는 지혜를 모릅니다. 그런 지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내 운명 자체를 바꿔버리신 비밀,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게 보화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진짜로 이걸 누리면 누구나 세 가지 감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 감격이 뭐죠? 빌립보서 1장 1절,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된 것이 감격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군가와 엮여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께 쓰임받는 종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분이신 그리스도께 내가 쓰임을 받는 거예요. 연예계에 그 강호동 라인이 있고 이경규 라인이 있고 유재석 라인이 있습니다. 제일 잘 나가는 라인은 요즘은 유재석이에요. 유재석. 그래가지고 유재석 라인에 들기만 하면 이제 얘네들은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게 되죠. 예전에는 이경규가 제일 강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경규가 예능의 대부입니다. 예능의 대부. 그래서 강호동이도 이경규가 픽업을 해가지고 이경규가 키웠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경규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딸랑딸랑 하고 있는 사람이 개그맨 중에 뭐 이경석이가 하고 그 뭐 있지 않았습니까? 그 비실비실하네. 하여튼 지금도 그렇게 라인들이 있어요. 걔네들한테 딱 눈에 눈도장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그램 하나에 딱 고정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뭐 평생 먹고 살던 몇 년 안에 버니까. 지금 뭐 런닝맨 이런 거 예능 프로 보면 토요일 날 그 황금 시간대에 나오는 그 런닝맨, 거기에 메인이 누구냐면 유재석이에요. 거기 뭐 김종국이 뭐 또 뭐 하하 뭐 이래도 다 그 유재석 똘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라인에 붙어 있는 애들이에요. 지금은 나름대로 유재석 때문에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다른 프로에서 자기들이 또 MC도 하고 막 이렇게 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됐다. 이거는요 놀랄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된 나 바울과 디모데.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는, 이 사람들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정말로 이 멸망시대, 핍박시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세상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그리스도께 완전히 답을 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이런 제자들을 바라볼 때요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는 돈 보고 감격하고 성공해야 감격하고 응답받아야 감격하는데 바울 사도는요 이 사람들 자체가 응답이요 이 사람들이 나의 면류관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늘 평강 속에 있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 저는 제 인생을 보면서요 제일 감사한 응답이 이겁니다. 항상 제게 이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잠깐 문제가 오는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곧 또 평안해집니다. 굉장히 힘든 문제가 왔는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요 곧 또 평안해져요.
내가 가야 될 앞으로 길이요 굉장히 험하고 먼 길인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해 있어서요 또 곧 평안하게 갑니다. 이것처럼 놀라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 같으면요 문제만 오면요 스트레스가 쌓이고 빵 터집니다. 계속 그런 일들이 반복됐거든요. 자빠지고 일어나고 자빠지고 일어나고. 지금은 안 그래요. 은혜 속에서요 넉넉히 얼마든지.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정말 우리는 결론으로 말하자면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당연히 사도행전 2장에 응답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응답의 기준이라 그랬어요. 정상적인 사람은 이 응답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응답을 못 받으면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예. 이 응답을 못 받았으면 아직 이 응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응답을 받는 게 뭐라고요?